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제 설교 제목을 낮아짐의 길에서 얻는 참된 영예다. 23절 말씀에 겸손에 대한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아마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아, 맞다. 그렇지. 왜 그러냐면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 맞다. 하나님 말씀이 역시 틀리지 않다. 오늘도 대부분 그런 주제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내 삶을 이렇게 좌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받는데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냥 맞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지적인 동의나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삼지 않게 되기를.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니까.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누겠는데, 자, 첫 번째는요, 분별 없는 관용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분별 없는 관용은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이 관용이라는 말이 이제 곱게 양육한다, 돌본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하리라. 자, 이 표현도 굉장히 재밌죠. 근데 이 말씀은 21절 말씀은 어떤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관계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경고하는데, 그 종과 자녀의 예를 든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과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도 그 배려도 분별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고 질서가 없으면 오히려 그 관계가 왜곡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구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들 간에,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 또 성도들끼리 역할과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그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흐려지면 계속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깁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자, 부모가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아이에게 어떤 때는 적절한 거절감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나와 너 사이에 경계와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경계가 있어야 돼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질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자녀가 부모를 존중할 이유가 없어요. 받는 사랑은 당연하게 여기고 주장하는 권리는 마땅하다고 여기니까 이제는 부모의 영역과 자녀의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모였지만 여기에도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깨어지면 공동체는 건강을 잃게 됩니다. 저도 어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리 교회에서 나의 원함을 내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지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만용이죠. 그러면 교회의 건강성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느 때는 훈련도 시키시고 바르게 세우시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내버려 두는 것만이 최고는 아니에요. 때로는 방향을 바로 설정해 주는 거, 아이에게도 아닌 것은 아닌 거고, 우리가 교인들끼리 서로 대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21절에도 주시는 말씀의 의미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 모든 분노는요, 죄를 낳는 문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22절을 또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굉장히 잠언은요, 직설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도 대부분 겪는 갈등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분노예요, 분노. 막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어제 하루 살면서 화를 한 번도 안 내신 하루를 보내셨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막 분노가 일어나요. 누가 나에게 자극을 주지 않아도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감정이니까. 그러나 그 분노는 통제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분노가 계속 통제되지 않고 내 안에 발산이 되면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과격해지고 결국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어느 직장에서 그러니까 어느 가장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예민해진 상태죠. 그런데 밥을 먹는데 아이가 실수로 물을 쏟았어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날따라 낮에 막 화가 잔뜩 있다 보니까 아이가 물 쏟은 걸 가지고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더래요. 아이가 막 겁에 질려 우는 거예요. 아내도 상처를 받았죠. 아니,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은 이미 엎질러진 거예요. 아이만 물을 엎지른 게 아니라 아빠 자체가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완전히 엎질러 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결국은 내가 왜 이랬을까? 물을 쏟은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스리지 못한 이 감정이 완전히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결과가 너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분노를 이렇게 쏟아내고 나면 인간관계 다 깨지죠. 평생의 상처가 남으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방치하면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은 죄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감정이 나를 이끌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서야 돼요. 분노가 일어날 때 빨리 멈추고 기도하고, 아, 주님,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 말씀도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내게 적용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결국은요, 낮아짐으로, 겸손은 영예로
끝납니다. 자, 23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꼭 시소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놀이터에서 시소 아시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게 돼 있는 그 원리의 시소인데, 이 교만과 겸손이 꼭 그래요. 교만과 겸손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교만의 결과는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면 높아지는 건데, 세상의 원리하고는 반대죠. 세상은 교만을 부추겨요. 널 드러내, 높여, 강해져.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겸손해져야 돼. 낮아져야 돼. 그게 너를 높이는 길이야. 어렵죠. 나를 낮추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니까. 근데 교만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진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거라고 착각하는 거. 그러니까 교만의 끝은 항상 동일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반대로 겸손은 뭐죠?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실수한 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잘못 처리한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 제가 경솔했고 제가 또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일이 없는 거죠. 어제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어제 밤에 자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큰 죄를 져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면 그러면 깨닫게 하셨다면 돌이키면 되는 거고, 시간이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어느 회사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늘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해서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묵묵하게 자신의 일만 잘 감당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막 떠벌리고 내가 했다고,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주목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늘 한결같으니까 결국은 중요한 자리에 그 겸손한 사람이 세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으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누군가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 가시나무 같이, 그죠? 그러나 그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 사사기의 비유에 보면 그냥 겸손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라고. 결국은요, 그 가시나무는 죽어요. 스스로 무너져요.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죠. 마지막 네 번째는, 죄와 타협하면 반드시 그 영혼이 파괴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2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니까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요즘 세상에 되어지는 일, 법정에서 되어지는 일, 세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 보면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맞죠. 여러분 24절 말씀 읽어보면 굉장히 강력해요. 내가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죄와 함께하는 것, 심지어 침묵하는 것까지도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직접 안 했으면 괜찮겠지, 모른 척하는 게 편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다. 도둑과 짝하는 거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전염성이 있잖아요. 가까이 하면 반드시 나에게도 영향이 미쳐요. 어떤 영향일까요? 양심이 묻어진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깨끗한 곳에 쓰레기를 처음에 갖다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쓰레기가 한두 개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갖다 버리죠. 뭐죠? 죄와 도둑과 짝하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니까 이젠 더 이상 진리를 말할 용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매 순간에 내가 진리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편안함 때문에 침묵할 것인가. 이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나눴는데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관계 속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분노를 다스리라는 것, 세 번째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라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에서 겸손을 좀 붙잡았어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필수적으로 붙들어야 될 태도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눌 때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예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제가 붙여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